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형,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가사도 봤는데 가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가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래는 이제 이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산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그저께 썼던 그 내용이 이 가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 형은 철학자,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가사를 생각할 때 고단한 인생, 또 아버지 산소,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것을 좀 더 대중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빗대어서 요즘 아이들 표현처럼 이렇게 테스형이라고 재치 있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팬들은 이 노래 가사를 원래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아버지 산소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거기 때문에 테스 형 대신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아, 아버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아버지, 사랑은 또 왜 이래요?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아버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인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인간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노화와 질병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물음과 질문을 아버지에게 또 철학자에게 이렇게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대답해 줄 수 없고 소크라테스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그 인생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스스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던져진 존재, 눈 떠보니 태어난 존재, 아무도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동안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깨달은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세상을 알고 행복이 뭔지를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진짜 행복, 인생의 의미와 죽음과 삶에 대해서 느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앞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이 시가 지혜 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지혜 시. 어떤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테스 형도 모르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이 시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진짜 행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행복은 여러분 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늘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건강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소유를 통해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찰나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행복이고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불행은 죄 때문에 생기고 행복은 죄 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알고 배우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테스형 부르면서 똑같이 진짜 행복이 어딘지 모르고 가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 2절은 모두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쉐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쉐레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쉽게 말하는 그 행복,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많은 복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주로 이제 지혜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무엇이 진짜 행복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편 1편도 보면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고백하는 시, 이거를 지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 나올 때 우리의 허물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 결국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오게 되는데 허물과 죄는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허물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면 허물보다는 죄라는 말이 더 큰 것 같지만 사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고 더 본질적이고 무거운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윤리적인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인 것이고, 허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것, 그 자체가 허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는 모범시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병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눈속임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눈속임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것은 죄를 숨길 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기 스스로는 알고는 있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놓지를 않고 숨기고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내면 안에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경험이 어떤 거였냐면은 종일토록 자기가 신음하고 뼈가 마치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마치 그 거대한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감을 느꼈고, 자기의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자기의 영이 마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그런 경험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성숙한 척, 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척,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사랑하고 음란하고 문제투성이고 불신이 가득하고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 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괴로움은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 괴롭다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심이 살아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있어야 내 안에 죄를 토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처음에 빠질 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이래도 되나 그렇지만은 한 번, 두 번 지속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예배하는 게 어색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할 때, 못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염려되고 두렵지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 받는데, 벌 받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 두 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고 나면 무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무딘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무슨 것이냐면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죄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고백하며 나오게 하는,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데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같은 것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이 감사함을 고백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그냥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어떤 병이 무서운 병입니까? 증상이 없는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아프신 분들은 골골80이라고, 그래도 병원에 자꾸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니까 그래 건강관리가 되시는데, 평상시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큰 병 얻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 저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자,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5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럼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한 다윗이 오늘 6절 7절 읽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라면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고백하는 경건한 자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죄 고백하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귀한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는, 아버지도 가르쳐줄 수 없고 테스 형도 가르쳐줄 수 없는 진짜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사함 이후에 그 다음 뭐냐?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죄고백과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래 의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예요. 죄사함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죄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가짜인데 그 소유를 향해서 또 달려나가고 죄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그래서 그 삶이 고통으로 나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또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말과 노새는 보통 같이 얘기가 되는데 말과 노새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닐 수가 없고 반드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 굴레를 씌워야만, 그래야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말과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로 단속해야만, 그래야만 이 주인 앞에 다가오는 그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도가 어려워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내가 의지가 굳고 나는 이미 나의 가치관이 다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센 말과 노새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 어릴수록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어릴 때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자기 개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 흔히 생각은 시골이고 또 어르신들이고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만 전혀 안 그런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그 생각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과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아요. 말과 노새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인된 인생은 말과 노새처럼 고집이 씌어서 재갈과 굴레를 물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마음이 정직한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진짜 행복,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허물과 주의 법을 어기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어떤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식어진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소유를 통한 가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진짜 행복을 알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새구역장 교육, 오늘 문밖의 신방, 가정예배 등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